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삼손은 못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를 대항을 하여 레이에서 나귀 세 턱뼈 하나를 무기 삼고 싸워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은 일이고 설명 불가이고 초인적인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유다 형제들에게 포박을 당하여 블레셋에 넘겨주기 전에 소리 지르자 야훼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전무후무한 것 같은 전쟁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역사적으로 레이에서 일어나 큰 것 같은 그런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력을 다했던지 그도 역시요 인간인지라 모든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어 죽기 일보 직전에 전쟁에서 이기고도 탈진하여 죽는다고 하면은 이기고도 지고 심지어는 할례받지 못한 것 같은 블레셋의 비웃음을 살 것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여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음포관과 같은 그런 곳에서 샘물이 터져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속국이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자손 삼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요 치명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것 같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것 같은 까닭인지 모르지만은 삼손이 레이에서 벗어나 가사로 가게 되었는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손의 동태를 감시하며 살피던 것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사로 왔다라고 하는 것 같은 고급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아무도 모르게 군사를 동원하여 삼손을 애워싸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을 하며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특명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정보를 들었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들의 괴계를 간파하였던지 삼손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62km가 넘는 것 같은 그런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그리고 두 문설주와 그리고 문빗장을 뜯어내 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어깨에 메고, 여러분 62km가 넘는 것 같은 먼 거리를 그것을 메고 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게차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몇 톤이나 될 텐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뜯어가지고 크레인 가지고 뜯어야 되는데, 성문의 문빗장, 문짝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몇 톤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규모고요. 그런가 하면은 상당한 것 같은 그런 키로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그걸 메고 62km까지 갔다, 헤브론 산지까지 갔다, 이건요 기이하고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정상적 결혼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레이에서요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상대로 완전 무장한 것 같은 정예 군사들 1,000명을 상대로 전투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두 다 진멸하는 것 같은 대성을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린 여기서요 여러분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왕들이 거느리는 것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게 되면은, 이쪽 지역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었구나, 블레셋 지역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개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가사고, 둘째는 가드고, 세 번째는 아스돗이고, 네 번째는 아스글론이래요. 아스글론. 그리고 다섯째로는 에그론과 더불어 가사는요 블레셋 주요 5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사에는요 애굽에서 서아시아로 통하는 상업로가 있어가지고요 중요한 것 같은 전략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찌된 것 같은 영문인지,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레이에서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것 같은 먼 거리를 여러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삼손의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끝이 없었어요. 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요. 결혼하는 것이요 창조 순리래요. 창조 순리에 순응을 하게 되면은 인생에게 복이지만은 역행을 하면은요 그게 저주고 뭐합니까? 재앙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명한 것 같은 그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켈케고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후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은요, 해도 후회를 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순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결혼에는요 신비한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걸 잊지 말아요. 결혼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허우적거리고요, 방황을 하고요, 이탈을 하게 된단 말이요. 이탈. 그 과신하지 말아요. 아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는 얼마든지 지켜낼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고마운 얘기지만은요 그거는 타락한 것 같은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서 삼손이 여러분 기생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생을 봤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 내용 가운데 삼손은요 뭐라고 해도 좋은 것 같은 그런 부모, 기도하는 것 같은 부모가 있었단 말이요. 그 부모가 누구냐? 마누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응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녀들보다 앞선 것 같은 그런 선행 경험자였단 말이요. 선행 경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삼손은요 완벽한 것 같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동일한 것 같은 인간이었어요. 나실인으로서요 많은 것 같은 장점과 강점을 지닌 것 같은 존재였지만은 이럴 수가 있을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취약점이 뭔지합니까? 말이 노출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삼손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똑같은 것 같은, 유약한 것 같은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요. 신앙적으로도 하자가 있었고, 인격적으로도 하자가 있었고, 품위적으로도 하자가 있었고요, 전략적으로도 하자가 있고, 지식적으로도 여러분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하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결함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똑같은 것 같은 인간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선행 경험자.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 삼손은요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만 했어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은요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선행 경험자란 말이요. 실패, 성공의 선행 경험자입니다. 패배와 승리의 선행 경험자입니다. 질병과 건강의 선행 경험자입니다. 불행과 행복의 선행 경험자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짐과 다시 흥하는 것 같은 일에 선행 경험자가요 누구냐면은 부모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이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경험을 뭐지합니까? 잘 이렇게 전수시켜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부모님의 입장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삼손의 요구가 뭡니까? 결혼 종령기가 된 삼손은요 이성이 그리워졌어요. 이런요 본능이래요.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여행 후에 일을 밝힙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삼손의 부모는요 경고 사인을 보냅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해야 하느냐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부모와 자식과의 결혼관 때문에 갈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큰 것 같은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경고 사인은 했지만은 더 이상의 뭐잡니까? 강요를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의 한계래요. 한계. 그러니까 만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삼손아 그래 네가 나이가 돼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여인이 그리워지고 이성이 그리워지는 것 이건 본능에 속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본능이야. 근데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단지파인데 단지파에도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이 있고 그리고 11지파에 여러분 그 혈연들 가운데 여인들이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외하지 않고요 우상 잡신을 섬기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 이건 아니야. 이렇게 못합니까? 부모가 경고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저는 여의도 선봉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조형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일주일에 몇 번씩 뭐잡니까 결혼 주례를 했어요. 결혼 주례를 많이 했단 말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뭐잡니까? 살다 보면은 사이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한다. 사이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게 미움이 되고요. 증오가 돼가지고 서로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것 같은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모로 할 수만 있으면은 사이를 최소화하게 하는 것, 그게 결혼 생활에 첩격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이 첩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느냐, 어떤 신앙을 가느냐, 어떤 역사관을 가느냐, 어떤 신앙관을 가느냐, 어떤 것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느냐, 물질관을 가느냐, 세계관을 가느냐, 우주관을 가느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요건이란 말이요. 그런 것들의 어떤 것 같은 차이 때문에 서로 여러분 갈등을 해요. 그리고 싸워요. 다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요즘 허다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살더라도 나중에 그런 차이 때문에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허다한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단 말이요. 일리가.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시집가세요, 장가가세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세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 이거 신비 중에 신비고요. 아주 멋진 것 같은 그런 삶이고, 그리고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요, 항상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삼손에게 있어서 승리 후에 최대의 어떤 것 같은 위기의 밤이었어요. 삼손이 가사로 내려와 역시 기생집으로 들어갔다는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요, 속전속결로 내밀히 군사를요 풀어놨어요. 블레셋 군인들은 전열을 다시 정비하여 더 많은 것 같은 군사를 삼손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가사로 뭐합니까? 성문에 속전속결로 보내고 블레셋에게 치욕스럽게 무너지게 만든 것 같은 삼손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쌌다는 거요. 그리고 또 보세요.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곳에 매복을 시키고요. 심지어는 뭐합니까? 여러분, 가까운 것 같은 지역에 삼손이 뭐합니까? 유사시에 도망갈 것 같은 그런 길목에서 뭘 한답니까? 군사를 배치해 가지고 매복을 시켰단 말이요. 매복.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삼손을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뭐합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움직였단 말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삼손이 인식을 하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떨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의 위해 가지고 잡혀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근데 보세요. 저도 어제 연하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저도 역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저희 안사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막내딸도 역시 어찌된 것 같은 영문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어제 고기압 때문에 그래도 뭐합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요,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잠을 자는 데는요 아무런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는데, 왠지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낮잠을 잔 것도 아닌데,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요 뒤척거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이요. 4시 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온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내가 사랑하고요 존경하는 것 같은 우리 박창숙 권사님과 함께 어딜 가지 합니까? 여행을 갔는데 나는 다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헤어지면서 마음이 아주 좀 서글펐어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더라고요.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 권사님이 보고 싶다. 잘 지내시나? 허리는 더 이상 굽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은미 집사님과 은경 집사님, 그리고 성성소 정석영 권사님 내외와 자손들이 어떻게 잘 지내나? 그러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다시 한번 반추를 하면서요. 지금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랍니까?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잠이 안 올 때 삼손은 뭐랍니까? 별별 어떤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도 역시 뭐랍니까? 인간의 어떤 것 같은 탈을 썼기 때문에 위약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절망과 좌절이 뭐랍니까? 얼마든지 찾아왔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사람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신명기 20장 1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로 보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되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 누굽니까? 모세를 통하여 밝힌 것 같은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요, 전쟁을 해도요 당당하라는 거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승막을 주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을 30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가나안의 원주민의 왕들을 뭐랍니까? 다 진멸을 하고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크고 작은 것 같은 그런 산적한 것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한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병준이네 집을 갔어요. 집을 가는데,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받고 담소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우리 김동군 안수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월급쟁이는요 새가슴이래요. 새가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저 조금 벌면은 저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는 게 이 월급쟁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새가슴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기에, 아이고,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날 닮아가지고 새가슴이냐?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아내가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모험을 했는데
자네 아내가 처녀 때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 그리고 젊었을 때, 아니 지금도 젊지만은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일에 우리 김광록 권사님의 영향을 받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잔머리 굴리지 않고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을 저질렀는데 대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이야기한 것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자네는 나와 같이 새 가슴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웠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네가 날 똑 닮았어. 자네 같은 것 같은 스타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집 하나 온전한 거 장만 못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목사 입에서 나온다는 게 어찌 보면은요 잘못된 것 같지만은 내가 여러분 뭘 본지 압니까? 나의 많은 것 같은 만화가 이 한 분이 형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막걸리 소개하는 것 같은 가수와 화성을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도중에 거기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간장게장을 비롯해가지고 좋은 것 같은 음식들이 굉장히 값이 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사장에게.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54년간을 하셨대요. 그러면은 집도 아주 번들하게 집도 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에 열심히는 54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좋은 것 같은 그런 땅도 뭐잡니까? 한 평도 없다는 거예요. 제 데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잡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이렇게 돈 벌고 살지만은요 다른 사람처럼 좋은 것 같은 그런 아파트에서는 살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게 뭐잡니까? 현실이래요, 현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떨 때는요, 최대 그의 어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뭘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운용의 묘를요, 잘 살리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다든가 절반은 그리고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은요 저축을 3분의 1 정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상식이래요, 상식.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은요 여러분 살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해도 괜찮아요. 성직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직자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뭐답니까? 이거 봐!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을, 신경을 곤두어 세우는 것 같은 일들이었지만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던 것 같은 그런 집이 잘 매도가 되기를 보야야. 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잊지 말아요. 도처에 여러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인과 같은 반면에 또 뭔지 알아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조용히 죽이라고 하는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블레셋의 최고의 지도부는 가사로 장소를 옮긴 것 같은 삼손에 대하여 추상 같은 것 같은 명령을 지휘관들에게 내렸어요. 군대는요 상명하복의 집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암적인과 같은 괴물 삼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복한과 같은 그런 군사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요. 조용히, 여러분, 새벽녘이 가까울 때,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뭐지 합니까?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삼손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은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요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죽을 일들이 허다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생육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라고 하는 것 같은 왕이 위협을 느낀 거야. 아, 이러다가 여러분, 소수 민족이, 이스라엘이 큰 것 같은 민족이 되게 되면은 애굽으로서는 굉장한 것 같은 위협의 어떤 것 같은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싸그리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요.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입니까? 바로 왕의 말을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입니까? 그때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모세. 나일강에다가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떠내려버렸단 말이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아이가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요, 그를 뭐냐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삼았단 말이요. 아들을. 근데 보세요. 오늘날 또 뭐냐입니까? 원수 마귀는 악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악한 영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뭐냐입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 요즘 걱정스러운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여러분 인권이 잔인하게 유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명색이 단체 뭐랍니까? 인권위원장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해결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인권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저에게 찾아왔단 말이요. 그래서 뭐랍니까?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요 그들을 돕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저 나름대로 장기간 뭐랍니까? 사력을 다했던 것 같은 인권위원장이야. 근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여러분 경제 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와 가지고 인권이 뭐랍니까? 잔인하게 유린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제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없었던 것 같은 일이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한 것 같은 일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요? 잘 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들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엄이 깃든 것 같은 그런 유일무이한 것 같은 그런 존재구나. 창조의 왕관이구나. 그 사람이 꼼보든 째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든 인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요. 그게 있지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는 그저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요 우쭐대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면은요 저는 그런 사람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이제 연세가 든 것 같은 장로님들 그리고 연세가 든 것 같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연로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용돈을 타서 쓴단 말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처럼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뭐잡니까?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헌금을 적게 드린다고 목사님이 그런 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그건 올바른 것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상적 목회를 하게 되면은요 목회를 잘 못해요. 그래도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정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건 아니요. 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요 여지껏 뭐잡니까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젊은이 부부를 뭐잡니까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 저 사람 쫓아내세요. 왜? 자기는 11조를 많이 한다 이거야. 저 사람은 얼마 못한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랬더니 만약에 목사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난 나간다는 거야. 야, 얼마나 거만해요. 자만해요. 교만해요. 여러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요? 사람을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하냔 말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취소하지 않으면은 네? 내가 여지껏 목회를 40년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나가라고. 참 괴짜 같죠?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나가면은요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요. 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한단 말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찮은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고 위하여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서 피아물을 쏟으심으로 저들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조용히 죽이라는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요 밝혀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력 있고요 심사숙고 후에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절을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먼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삼손이 이상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 어찌 보면은요, 괴력을 지닌 괴물이야, 괴물.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힘의 소유자인데,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일어나가지고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포크레인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문은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뜯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요, 힘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성문짝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두 문설주라 그랬어요. 두 문설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야, 보세요. 괴이한 것 같은 행동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요 62km가 넘어요. 근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성문의 문짝들을, 그리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뜯어내가지고 어깨에 그걸 다 매가지고 몇 톤이나 되는 거를 어깨에 메고 62km를 걸어가지고 헤브론 산지.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조강제처가 묻혀있는 것 같은 헤브론 산지, 여러분, 거기까지 그걸 메고 갔다는 거야. 나는 이걸 보면서요, 나름대로 어떤 것 같은 의미는 있겠지만은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힘자랑 아니요? 과용 아닙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미 벌써 나귀 턱 새 것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뭐냐면 완전 무장한 것 같은 군사들을 진멸하지 않았나요? 입증이 벌써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뭔 어떤 것 같은 그런 행동입니까? 이게 뭔 영양가가 있나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게 뭔지 알아요?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과용할 때가 있겠구나. 얼마든지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을 낳고 잘 지금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면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미워 죽겠습니까? 네? 헤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야야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제도야. 그러니까 창조 순리에 순응을 하게 되면은 인생에게 복이지만은 순리에 역행해서 살게 되면은요, 그게 화가 되고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야. 물론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은사 받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신부를 보세요. 스님을 보세요. 목사를 보세요. 그들이 성직자가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요. 신부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술을 많이 먹어요.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러니까 담배 어떤 것 같은 찌든 냄새, 이런 것들이 진동을 해요. 여러분 스님들 역시 뭐잡니까?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 결혼을 한단 말이요. 나는 이게 뭐잡니까? 차이란 말이요.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신부나 스님은 80만 원만 월급을 받아도요,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만은, 목사는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이요, 똑같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복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세요. 아주 좋은 것 같은 일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추억의 교사 단톡방에 윤경식 장로님이 글을 올려서요, 새로운 것 같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결혼 정년기가 된 것 같은 29살 된 청년이 친구의 소개로 한 처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나기로 약속한 것 같은 때의 일입니다. 약속한 시각에 약속한 장소에 나가보니까 그 처녀가 벌써 나와 있었어요. 그때 청년이 한 모퉁이에 그 처녀를 바라보더니 일부러 1시간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처녀가 1시간을 기다리다 못해 그냥 나가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청년은 그 여성에게요, 숨가쁘게 이제 뛰어온 것처럼요, 헐레벌떡거리면서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씩 하고 웃더니요, 괜찮습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요즘 그렇게 바쁘시다니, 그러면서요 편안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은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여 준 것 같은 천상의 배필이구나,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살에 그 해에 12월 19일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54년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나중에 집사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현대건설에서요,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현대건설의 사장이 됐어요. 14대 15대 국회의원, 32대 서울특별시장,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청년을 1시간 기다린 영부인과 같은 김인옥 권사님에 대한 것 같은 일화래요. 김인옥 권사님,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서울시장을 할 때 워커힐에서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함께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자기가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게 되면 청계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청사진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해가지고, 그게 어떤 것 같은 인연이 돼가지고 그가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저 나름대로 굉장히 한국교회를 대신해서요, 조력을 해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은 김민욱 권사님이세요.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단 말이요, 기다려줄 줄 알았단 말이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산단 말이요. 이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뭐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 돼요. 원래 잘 안 맞아요. 살다 보면은요,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터득을 하게 돼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러면 싸움이 점점 줄어들어요. 갈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삼손은 이 결혼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방황을 하잖아요. 기생을 찾아가잖아요. 네? 이게 방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위험이 도사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뭐냐? 네? 여러분, 조용히 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 같은 존재가 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해요. 음식관리 잘해요. 마음관리 잘해요. 정서관리 잘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사려 깊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